힘써 싸우라. 어떻게? 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우리는 영적 싸움, 믿음의 돌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3절에서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삶의 모습, 특징, 그리고 그들의 결말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5절부터 16절까지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이 앞주에 보았던 겁니다. 20절로 21절인데요.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가지의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그리고 믿음의 돌을 위하여 교회가 힘써 싸워야 됨을 설명했고요. 오늘 22절로 23절은 두 번째 전략이고요. 24절과 25절은 세 번째 전략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불에 들어간 자들을 구원하라. 또 옷을 더럽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가운데 22절과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되어 있고요. 이 3절 끝에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세력에게 승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싸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2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고 상태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 또는 그 고통을 들어주고자 하는 열망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까지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늘 하나님과는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배고프십니까? 그러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당신에게 밥 한 그릇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다가 주든지 아니면 모시고 가서 밥 한 그릇을 사드리는 것, 그리고 그에게 계속적인 어떤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배고프십니까? 빨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단계의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 또한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 주셨는가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되 어느 정도로 여겨주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먼지뿐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유다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하는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니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치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맞지? 어느 것이 옳지? 그러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어서 참된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계속적인 의심을 품고 논쟁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배운 것 같은데 저쪽의 말을 들으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싸움을 걸어오듯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유다서가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였느냐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정녀 탄생과 함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여자의 몸에서 남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단 말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거짓 선생들은 절대로 그것은 일어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다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태어날 수도 없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것은 가짜다. 그렇게 보여질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가연설을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분이 진짜 우리의 메시아인가? 아니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오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올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인간과 어떻게 똑같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인가? 라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확실히 믿지 못한 데서 오는 잘못입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실 것을 얘기했고 동정녀 탄생도 얘기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지 못했던 것, 거기에 확고히 서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적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첫 번째, 정죄하지 말아야 돼. 그들을 향해서 아니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되었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것은 믿음 없이 죄 짓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잘못하고 있어 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해결해 주려면 그들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통적인 그리스도적인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어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된과 참 진리 안에서 의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모르면 우리 목사님이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맞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3절을 보십시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얘기합니다. 불에 들어간 자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좀 더 미혹된 상태가 발전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불에 타버린 부적갱이 같이 되어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서 상당한 수준으로 이단 사상에 감염된 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이 그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이단 사상에 깊이 파고들어서 이단 사상이 옳다고 믿고 거기에 맞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끌어내라고 구조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가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의 가족을 급히 끌어내서 구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급하게 빠른 행동함을 요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단에 깊이 빠져 있다면 최대한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나올 수 있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빨리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알고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어머니 큰딸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신천지를 다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신천지 다닌다면 절대로 큰딸을 안 보여줄 겁니다. 저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에서 나오십시오. 거기는 잘못되었습니다. 틀린 곳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오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집 앞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그 교회를 가십시오. 라고 해서 강제가 아닌 강제로서 거의 끌어내다시피 해서 교회로 등록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불에 빠진 사람들은 건지는 것은 그와 같은 강력하게 당신이 거기에 있다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알려줘야 됨이 절대적인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저주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빠진 사람들에겐 강력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다시 유다서로 들어가서 23절 중반부터 후반절까지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것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옷을 더럽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입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이미 거짓된 교사들과 동일한 세계관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그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로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죄로 물들어 있고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긴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육신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할 것은 미워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그들과 동등하게 이단의 가르침에 가서 교육도 받고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건져내리라 라고 해서 그 이단 사상에 빠지고 같이 가서 공부하면서 나는 절대로 안 빠질 거야 라고 하는 삶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을 미워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 옷이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간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에 더럽힌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삶의 모습이 죄된 삶의 모습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대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더럽히지 않는 옷, 흰옷을 입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과 갈라디아 3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은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더러운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또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본인들이 가서 삶에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정결하게 하라.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같이 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 자신이 정결한 삶을 유지하면서 흰옷을 입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자로서 죄를 짓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그들과 함께 물들지 말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이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들 온전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구조활동과 구원활동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과 동등한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것 같이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했죠. 우리는 계속적인 구조활동과 구원활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 복된 활동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삶의 모습을 유지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삶이요 늘 정결하며 깨끗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